하나님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6장 1절에서 12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리.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6주일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교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세례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교리문답을 살필 때에는 각 문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문답들이 속해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현재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곧 설교,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성례, 곧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성례에 관하여 중에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리문답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69문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69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는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지금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례의 어떤 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도록 말해준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69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리문답 69문은 또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문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이 교리문답은 세례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씻음, 곧 우리의 죄 씻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예식에는 물이 사용되지요. 이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혹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세례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는 곧 우리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요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물을 뿌리는 행위 혹은 물을 붓는 행위, 더 나아가서 물에 담그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0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리문답 70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과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 70문의 답변의 앞부분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70문 앞부분에 있는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로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 우리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흘리신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 여김 받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세례받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세례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베풀어지는 이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베풀어지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그저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과 고백으로만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직분자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받고 확신받으며 인쳐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되 그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예배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세례를 우리는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이 그저 개인이 알아서 승인하고 정하여 주는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저 통과해야 되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명령하셨으며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주시는 것이고, 그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가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 그렇게 재씻음과 재사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세례가 지닌 의미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교리문답이 이야기하는 이 죄씻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세례가 상징하는 죄씻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리문답 70문 뒷부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70문 뒷부분에 있는 성령으로 씻겨짐은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교리문답은 세례가 의미하는 씻겨짐의 또 다른 내용,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씻겨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씻겨짐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씻겨짐을 지금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그것은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재씻음과 성령의 일하심이 마치 동떨어진 사역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재씻음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이 예식은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세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심으로, 연합시켜 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덮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씻음과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동떨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리문답은 이 둘을 우리에게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 씻음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일어나는 죄 씻음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받기 이전에 저질렀던 과거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지을지 모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곧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곧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 그리고 그때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씻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세례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한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새로운 죄 씻음입니다. 그것은 죄로 기울어져 있었던 우리의 성향을 새롭게 만듭니다. 악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던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망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람들의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곧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롭고 선한 행실과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믿음만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선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무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결국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음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원, 그런 복음은 너무 이상하고 부당한 복음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반대하는 자들이 내세운 논리였습니다. 이런 주장과 이런 논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궤변적이고 이상한 논리를 따라서 죄를 범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처럼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호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방금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2절 뒷부분과 3절 말씀에 그 근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근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는 곧 세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대 교회의 예배당 구조와 그곳에서 시행되던 세례 예식이 바로 지니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잠시 화면을 한 개 보도록 하겠는데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고대 교회의 터를 이렇게 복원하여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여있는 저 파여있는 곳이 바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조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조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에 있는 본당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보실 때에 제일 왼쪽 편이 바로 입구이고요. 그 입구를 통과하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세례조가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건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조로 들어갈 때에 세례조에는 계속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이 흐르는 세례조 안으로 세례받는 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계단을 따라서 세례조 안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 세례조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본당 입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례조 너머에 있는 본당 안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자라고 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조 너머에 있는 본당 안에는 오직 세례교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례교인들만이 본당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대 교회는 왜 본당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찬을 오직 세례교인에게만 허락한 것입니까? 왜 본당으로의 출입과 성찬상으로의 출입을 세례교인에게만 허락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이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 곧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라 여길 수 있기 때문이고 오직 세례교인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 씻음과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는 그저 형식뿐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세례조를 통과하면서 그 세례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속에 잠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속에 잠길 때 그들은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의 옛 사람의 죽음, 나의 죄된 본성의 죽음, 그렇게 죄에 대한 죽음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의 죽음과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던 자들은 이제 그 세례조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 삶을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지요.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자리가 바로 본당입니다. 본당에 들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고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조를 통과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본당에 들어갈 수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목욕을 한 사람이 스스로 더러운 오물에 직접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곧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우리의 본성, 우리의 경향, 우리의 성향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랑했고, 죄를 갈망했고, 죄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의 씻음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씻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동시에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던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지향도 정화받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던 모든 성향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디 뛰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런 억지를 부릴 수 없습니다.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악행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계변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죄를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지만 동시에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정화시켜 가신다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그 제사의 의미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세례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세례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세례는 우리의 행위를 바꿉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과 행동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선을 행하게 되고 알아서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마치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기계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마련해 두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에 그 은혜의 방편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는 거저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치 우리의 선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성실, 우리의 열심,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열심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할 때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도의 교제에 깊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의 의미이며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가 그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평생에 한 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베풀어지는 이 세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 씻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결케 됨을 참여하게 되고 확신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세례가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저 내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는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그 장면과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례를 받는 자를 통해 주어지는 곡정 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그 믿음과 고백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또 세례 받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물을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자가 교회 회원으로 공포되고 그렇게 선포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는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서 세례 받는 자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자를 바라보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발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또한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 죽임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통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그 죄 씻음을 확신하고 경험합니다. 세례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통과 의례가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을 경험한 자들, 또한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이지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지니고 있는 이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깨닫는 우리 모든 포항대흥교회 교우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드러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죄 씻음과 제 죽음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영광과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날마다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례를 세례답게 시행하고 참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포항대흥교회 교우들, 우리 모든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혹은 우리가 받게 될 이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놀라운 특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례가 가지고 있는 죄 씻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죄의 용서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누리게 될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죽음과 세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세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